새벽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12월의 샘물의 기도문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씀을 대하는 신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신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든 구원에 관한 말씀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의 사위들과 롯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사위들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롯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롯의 사위들과 롯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할 수 있을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서 바른 반응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신자의 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진중하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돔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커서 소돔을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적인 문제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이 소돔의 죄악상이었습니다. 이런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소돔을 멸하기 전에 롯에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4절 하반절인데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롯의 사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거죠. 진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롯의 사위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벼이 대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롯의 사위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설교가 넘쳐나고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숨어서 지하에서 보지 않아도 되고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든 또 시간이 되면 성경책을 펼쳐서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만 따지면요, 사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흔하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진중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편리함이 진중함을 덮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중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여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회자가 떠먹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여부를 결정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진중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진중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신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지체 없이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동틀 때의 천사가 롯에게 너희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롯을 재촉합니다. 그때 롯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왜 이 긴박한 명령 앞에서 지체했던 것일까요? 왜 바로 순종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렸던 걸까요? 아마도 이 소돔이라는 성읍이 안전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모든 재산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롯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왕기상 18장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지체 없이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롯도 그랬고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랬고 이들은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망설여 했습니다. 지체 없이 순종하지 못하고 물질에 자꾸 미련을 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얻고 재물도 얻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점점 타협하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상태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신자의 바른 자세는 지체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망설이지 말고 지체 없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반응하는 신자의 바른 자세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중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지체 없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신자의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감사함으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롯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대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 비교해 볼 때 롯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롯을 의로운 사람으로 보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그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 땅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을 보면 롯이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살펴봤듯이 말씀 앞에서 롯은 지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꾸물거리는 롯을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온전하지 못한 롯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의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17절에 천사들이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그냥 산으로 도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롯이 어떻게 반응하죠? 창세기 19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롯이 천사들에게 저 산까지 도피하여 가다가는 죽게 될까 두려우니 저기 보이는 작은 성으로 피하게 하여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죠. 천사의 말에 고지고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1절에 보니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고 저 성은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롯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너 롯 정말 안 되겠다. 그냥 산으로 가라고 하면 가면 되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라고 심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와 자비로 롯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하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는 롯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당연히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대하는 신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말씀을 대하는 신자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먼저 진중하게였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가볍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지체 없이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줄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진중하게 대하지도 못하고 지체 없이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진중하고 지체 없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참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진중하고 지체 없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